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순서상 고난받는 그리스도, 고난받는 제자 말씀이어서 좀 죄송스럽지만 말씀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인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 죄의 세력에 매여서 참으로 비참하고 쓸모없던 인생을 살던 저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왕이요 메시아로 영접하고 또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헛된 왕들을 섬기며 살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가르치신 제자의 삶을 살아서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상급을 얻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또 영적인 세계를 보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 사람의 마음을 티백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티백 있잖아요. 우리 그 차를 타서 먹는 티백. 이 티백을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봉지에 담아 두었을 때는 그 본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티백을 뜨거운 물에 담가 보면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똑같이 보였는데 뜨거운 물에 담가 보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사실을 하나는 홍차고 하나는 녹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다 신앙이 똑같아 보이는데 고난이라는 뜨거운 물에 우리 인생을 담가 보면 그의 본질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수님을 잘 따랐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맞춘 아주 훌륭한 제자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자신이 고난을 받으실 것이고 버림받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너희들도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색을 하면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죠. 그의 마음 가운데 고난에 대한 철학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까지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고자 하시는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영적 가치관이 없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고난에 대한 철학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고 이를 위해서 본인도 고난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겪어야만 된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본성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본심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27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기 북쪽 지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는 예루살렘 남쪽 지방이거든요. 그러나 이 로마 총독부가 있고 총독들이 사는 곳은 저기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헤롯의 아들 분봉왕인 이 빌립 헤롯이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 건설한 그런 신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황제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많은 우상의 신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큰 거대한 헐몬산이 있었기 때문에 대개 산이 있으면 옛날 사람들은 거기에 우상의 신전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이런 곳에서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대답했습니다.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 하고요, 세례요한이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나와서 각성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잖아요. 또 엘리야, 이 바알 선지자들 450명과 갈멜산에서 기도의 싸움을 싸워서 그들을 굴복시킨 이 불의 선지자 엘리야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막 분명하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백성들을 회개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요한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또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호의적으로 또 예수님을 존경하는 인물로 말을 했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인간의 범주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 다 훌륭하지만 그들이 인간이잖아요.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세례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You are the Christ. 마태복음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이런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 메시아, 왕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아주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약속된 메시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들의 마음을 의와 평강과 진리로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어떤 점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된 메시아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 분이시요, 우리를 진정으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은 헤롯 왕이나 세상의 수많은 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경배와 존경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 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힘이 세고 전쟁을 잘해서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전쟁에서 이기면 많은 전리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번영과 평화와 또 많은 물질을 가져다 주니까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대단한 왕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결코 그들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신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 인생들이 원래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죄가 없었고 하나님과 좋은 사이였기 때문에 사실은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러나 죄 때문에 쫓겨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에덴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수양과 인간의 공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갖는 신적 성품을 갖고, 또 우리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인성을 가진 그런 분만이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강고를 다 겪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고백할 때는 괜히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You are the Christ.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오직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마가복음에 많은 죄인들이 등장했어요. 병자들이 등장했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등장을 했습니다. 누가 이들을 그 많은 질병과 그 많은 귀신의 세력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고 치료하고 이들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가지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도 치료하시고 그 마음을 의와 평강과 진리로 다스려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죄인들을 다 품어주시는 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많은 기적과 많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enough,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이것에 기초해서 이제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열심히 고기잡이를 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열심히 살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성실한 사람 같지만 그도 인간인지라 그 내면에 경쟁심, 이기심, 혈기, 비교식, 미움 이런 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고기잡이 하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고기를 많이 잡으면 배가 아파.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고기잡이 하러 갈 때 가장 기쁠 때 월척을 낚을 때 가장 기쁘답니다. 두 번째로 가장 기뻤을 때 다른 사람이 월척을 낚았는데 그 고기가 빠져나갔을 때 그렇게 기쁘답니다. 아니 내가 월척을 하면 그거 기쁜 건 좋은데 왜 남의 월척이 도망가 버리면 그걸 기뻐합니까? 참 나쁜 인간.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마찬가지. 비교의식과 경쟁심과 시기심과 미움과 혈기와 분노와 정말 인간의 얼마나 많은 내면에 티백이 평상시에는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물에 타보면은 다 드러나듯이 우리 인간의 내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죄 문제도 감당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병든 내면을 치료해 주시고 인생의 분명한 방향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예수님만이 우리 각자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다른 사람만이 아니고 바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You are my Christ.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번 전국 학사 수행에서 소감 발표를 한 콜롬비아에서 오신 이 박안드레아스 선교사님은 젊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2년 동안 밤에 대리운전을 했답니다. 그는 그 일을 하면서 사회의 많은 어두운 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고 대단한 권력자에서 평상시에는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술에 취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개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게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친구들 사이에서 밤의 황제로 불리는 죄악된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아주 유배병 늦게 거의 30대 초반이나 이렇게 왔습니다. 그가 이처럼 방황하다가 UBF 목자이신 친척 누나를 통해 말씀 공부에 초대받고 말씀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친구들에게 인기 있는 잘 나가는 그냥 마음씨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앞에 자기에 비춰보니까 너무나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또 자기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자기의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듭난 인생,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인생, 이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지구의 반도적인 콜롬비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이곳에 가서 남미 지부장 수행회를 참석했는데 이 남미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이 콜롬비아 UBF에서 남미 지부장 수행회를 개최를 했어요. 선교사님 한 가정밖에 없는 이 센터인데 열심히 복음 역사를 숨겨서 이방 양들이 좀 세워지고 그곳에서 아주 기쁨으로 지부장 수양회를 하고 이번에 또 30시간을 걸쳐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수양 이후에 2달 동안 아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준비하는 때 수고하고 수양회 승비느라고 고생했는지 2달 동안 아프고 또 이번에 와 소감 발표하고 또 이제 갑니다. 사모님이 대장암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쁨과 감격에 소감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삶은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는 그전에 천박한 삶을 청산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누구를 구원자로 생각할까요? 이전에 우리가 자랄 때는 참 위인전기를 입고 참 그런 역사를 빛낸 위인들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돈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마냥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돈은 결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설사 많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더 끔찍한 죄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또 오늘날 가짜 그리스도 짝퉁 메시아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현대인들은 고독과 불안과 스트레스에 고통하기 때문에 묘한 교리를 이용해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처럼 하는 이런 거짓 메시아, 사이비 교주들이 또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스타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대리 만족을 주고 그것이 비즈니스가 돼서 계속 이러한 가짜 짝퉁 구원자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은 알면서도 거기에 중독이 되고 열광하고 그게 없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확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어떤 인기 스타도 영웅적인 인물도 사이비 교주도 물질도 최첨단 과학기술도 결코 우리 인생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로서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항상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주는 그리스도 그 말씀은 제가 대학 때 다 띄었습니다. 수없이 들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헛된 왕들이 우리 마음을 도적질하고 우리 마음의 첫자리를 앉고자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마음에 거짓된 왕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어떤 신기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는 감격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입으로 그냥 문답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면 영적인 눈에 떼져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We are being transformed into His image.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With ever increasing glory. 계속되는 영광을 통해서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점점 밝아져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결혼할 때 고백을 하고 하나가 되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닮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최영석 목자, 우림 목자 보면 닮았잖아요. 좀 멍하고 현실감가 없고 순수하고 좀 하여튼 좀 닮은 데가 있습니다. 부부는 닮아가요. 오래 살수록 닮아가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영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명품을 입고 꾸며도 그런 영적인 영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의 영이 임할 때 주의 영광을 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신령한 사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저절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로 하여금 바요나 시몬아 너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물질이, 쾌락이, 세상 인기 스타가 다른 것들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 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때 점점 영광에 이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베드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고자 하시는가 말씀을 해주세요. 자,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좋아요. 그런데 왜 이 좋은 순간에 예수님은 갑자기 너무 힘든 얘기를 하십니다. 네가 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은 옳은데 그리스도인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장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가지신 분이신데 왜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야 하기 때문에 대속제물로서 자기 생명을 내주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속죄제물로 바쳐서 죄를 속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점없고 없는 어린 양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의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제물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이적을 가지고 이 땅에 스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짐을 자신이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고 영접이 안 됐습니다.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고 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썼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의를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예수님이 그 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으며 치욕을 당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 악한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고 헤롯 정권도 무너뜨리고 정말 이 나라를 정의로운 나라, 세계 최강의 나라, 이 배고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복지국가를 만들어 주셔야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임당하심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자기 장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티백 속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잘 먹고 나중에 출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고 죽임을 당하시고 이렇게 되시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시죠.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얼마나 이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아맞히고 책망을 하더라도 좀 나중에 다음 날에는 아시지. 예수님은 바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미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고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끼리 서로 좋고 예수님도 좋고 우리도 좋고 고생 안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어우러져서 잘 먹고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사는데 우리 한번 정말 이 가난한 갈릴리 사람들 우리 한번 출세시켜 주시고 한번 좀 그냥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좋잖아요. 이게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사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그렇게 유혹을 해요. 편하게 쉽게 고생하지 않고 좋게 잘 먹고 잘 살고 윤택하고 복지국가 이루고 그러면 얼마나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시작을 시작하실 때도 사탄이 이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어 봐. 높은 성전에서 떨어져서 사뿐히 내려앉으면 스타도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또 먹는 문제도 해결해주고 얼마나 좋아. 그러나 예수님은 다 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자 하는 것은 이건 사탄의 역사다. 처음에는 사탄이 직접 얘기하더니 이제는 사랑하는 수제자를 통해서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구나 생각해서 단호하게 물리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이사야 53장 3절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제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려오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징벌, 고난, 징계, 채찍, 질고, 버림받음, 멸시, 계속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통을 겪으셔야만 합니까? 예수님의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옛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수양회를 하는데 십자가 말씀은 다 빼버리고 그냥 축제만 막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죠. 아유, 십자가 소감도 안 쓰고 너무 좋네. 십자가 드라마 너무 힘든데 좋을 것 같습니까? 그때는 좋은데 은혜를 못 받아요. 내면에 죄로 말미암아 골마 터진 문제들이 수없이 상처와 아픔과 그냥 죄의 쓰레기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버림당하신 예수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대속적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와 상처와 아픔과 수많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고 변화되고 거듭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고난의 길을 가야만 되겠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것을 막는 베드로가 아무리 사랑스러운 수제자지만 너 사탄의 생각이다, 빨리 뒤로 가라,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고 싫어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고난이 오히려 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고생 안 하고자, 어찌하든지 고생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쉽게 편하게 살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편하고 쉽게만 살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누룩이, 죄의 누룩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아니라고 부패하고 쓸모없게 만들어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있게 되고 순수하게 되고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고자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는 고생 많이 했지만 너는 고생하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통해서 깨어있게 되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전국 학사 수양회에서 소감 발표한 몽골의 임마테 선교사님은 1991년 10월에 몽골 개척 선교사로 파송이 됐는데, 우리나라가 몽골과 수교가 되자마자 몽골어를 거의 알지 못하고 지금은 3시간 만에 몽골을 간답니다. 그때는 6일 걸렸대요. 6일. 비행기가 없으니까 홍콩 들렸다가 중국 들렸다가 또 다 검사하고 다 거쳐서 6일 만에 갔습니다. 몽골은 겨울에 영하 40도, 50도까지 내려가는 정말 추운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당시에는 낙후된 나라였죠. 그는 학부 시절에 원자력 공학을 공부한 공학도였는데, 몽골에 뭐 원자력 공학이 있겠습니까? 그 낙후된 나라에.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이 나라에서 정착할까 생각하다가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공대생이 40이 넘는 나이에 법대에 들어가서 법학을 공부하며 또 자비랑하면서 복음 역사를 섬겨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을 붙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열심히 전공을 감당했을 때 몽골 역사상 최초로 외국인이 몽골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공산주의 국가라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그래서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몽골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몽골 성경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몽골을 잘하니까 그 선교사님처럼 몽골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건 국회의장이 가건 다 이분을 찾고 이분이 통역을 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 되셨죠. 복음 역사도 축복하셔서 예배가 120명 대까지 이르게 하셨고, 지금은 현지 목자들을 리더로 세워서 복음 역사를 섬기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몽골에 갈 때는 이런 역사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변호사가 되고 본국에서는 자기가 세운 목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직 망할 각오로, 그냥 죽을 각오로 목자님이 몽골에 가라 그러니까 그냥 순종해서 갔는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불사조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켜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믿음의 비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믿음의 사람으로 쓰였습니다. 주 안에서 고난은 결코 운명이나 실패가 아니고 믿음의 비밀을 체험하는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3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 고난을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고는 전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여기 자기는 죄악된 자기, 아니라는 자기, 육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추구하고 싶은 악한 인간의 욕망 타협하지 말고 그것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받고 날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사명은 힘들죠. 그렇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애를 쓰면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자 요리조리 피하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자 결단하면 주님께서 십자가 후에 오는 묘한 영적 기쁨을 맛보고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35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보존할 것 같은데 잃어버려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망할 각오를 하면 망하고 실패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구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진리예요. 체험을 해본 사람만, 순종해본 사람만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수양에서 주제 강의를 전한 최빌리 목자님이 있는데, 이분은 변변치 않는 직장을 계속 전전하면서 결혼 후에 계속 마이너스 통장을 썼는데 한 번에 찍어보니까 마이너스 995만 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느 날 회사에서 인센티브가 나와서 꽤 큰 돈을 만져보게 되었습니다. 와, 이제 우리도 플러스 통장이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는 말이 우리 그 돈 하나님께 다 헌금합시다. 그런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냐? 이렇게 15일 동안 고민하며 갈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돈을 의지하는가? 내가 그동안 돈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회개하고 그 물질을 다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렸습니다. 그때 마음이 오히려 후련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나이가 50이 되었을 때 이제는 직장을 전전할 것이 아니라 대학에 교수를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논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별로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딸이 한번 해봐 이렇게 소리를 쳐서 지원을 했는데 신기하게 50에 교수가 되고 지금은 학과장을 거쳐 학부장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가 없는데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아니, 어떻게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정말 자기의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그래서 이번 수양의 말씀 제목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거든요. 이 말씀에 가장 맞는 분이 누굴까? 전국을 다 섭외한 끝에 이분이 믿음의 체험을 하신 분이라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룰 각오로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교수 자리도 주시고 또 프로젝트를 통해서 물질도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학생 양들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 망할 것 같지만 오히려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36절부터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에 원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는 뭐냐면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 살면 자기를 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았다 한들 언젠가는 다 남의 것이 됩니다. 최빌리 목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기가 아는 어떤 분이 정말 자수성가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자식들이 자기가 빨리 죽기만을 바란다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효도할 때까지 제가 효도할 수 있도록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효도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래오래 없으니까 자기가 줄 게 없으니까 자기가 오래 효도하고자 하는데 너무 많으면 자식들이 언제 그거 내 거한테 주는가 참 이상하죠. 우리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기회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장차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 우리의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기적으로만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을 입증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고 믿음의 비밀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영광스러운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